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셔서 유럽에서 세운 그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바로 그 빌립보 교회에 쓰신 그런 서신입니다. 사도께서 빌립보서를 쓰실 때 로마 옥중에 계셨는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께서 그처럼 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님을 위해서 교회가 헌금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님께 그처럼 후원금을 그처럼 보냈습니다.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그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들의 믿음의 봉사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충성이 더욱 계속되고 더욱 풍성해지도록 그처럼 그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처럼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께서 이런 순서로 말씀하십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도께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런 말씀으로 교회를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께서 교회가 안전하도록 그 다음 사도께서 교훈하시고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자들을 조심하고 이런 자들을 조심하고 이런 자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권면을 통해서, 사도께 권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반복되는 권면이지만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들로부터 이러이런 자들로부터 교회가 안전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사도께서 그처럼 권면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께서 자기를 예로 들어서 자신을 예로 들어서 교회에게 권면하시고, 그리고 교회에게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도 바울께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에 대해서 또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교회가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가 그처럼 사도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면은 임명한 그런 교회를 이끄는 장군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장군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니, 그리고 이 소식을 교회가 들었으니 교회가 사도님에 대해서 당연히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냈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또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됐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 죽게 생긴 것은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헌금을 바울 사도님께 에바브로 디도가 전달했을 뿐 아니라, 실은 에바브로 디도가 헌금만 전달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님의 사정에 그전에 형편이 안 좋으셨는지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 사도님을 위해서 죽도록 열심히 일하시다가 병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거의 죽게 됐어요.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됐으니 얼마큼 교회가 그처럼 사도에 대한 염려,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염려, 이렇게 됐겠습니까? 바울 사도님도 얼마큼 마음을 졸이고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근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에바브로 디도도 얼마큼 사도께서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교회의 염려를,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데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최후 판결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어도 좋고 또 옥중에 노임을 받아서 교회에 함께해도 좋다. 내가 이제까지 사는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나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이며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것이 나의 유일한 그처럼 삶의 그처럼 목표고 나의 인생의 목표고 나의 삶의 의미다. 나는 살아도 사도를 부르신 왕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며 주님의 영광인 교회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교회를 위해서 죽어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 것이니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믿음의 재물을 위해서는 너희들의 헌신과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봉사를 위해서는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관제는 하나님 앞에 술을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빌립보 교회여 힘을 내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렇게 교회를 위로하시고 교회를 그처럼 힘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그 다음에 어떻게 교회가 주님을 봉사하고 어떻게 교회를 봉사할 것인지, 교회를 봉사하다가 그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봉사하면은 율법에 의로 교회를 봉사하면은 그것은 위험한 것이고 그것은 사망에 이른 것이고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처럼 그처럼 봉사하면 안 되고 율법의 의를 따라서 교회를 봉사하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를 본받아서 교회를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이제 그 다음에 교회가 봉사할 때 어떤 자들을 조심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삼가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여기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은 할례를 그렇잖아요. 약간 조롱하는 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누구냐?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 유대인임을 자랑하는 자들, 그들이 곧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그것이 땅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인데 그들은 곧 개들이라고 말해요. 개들은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두고 한 편이 개들인데 사도 바울께서 이처럼 할례를 자랑하고 땅의 영광을 가지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개들이라는 것처럼 육체를 자랑하는 유대인들,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개들이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아. 왜? 율법의 의를 자랑함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를 자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들이다. 그러니 그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봉사해야 되겠는가?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우리가 곧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표는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 받은 거, 그들이 언약 백성인 거, 유대인인 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입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면은 율법이 주는 영광, 율법이 주는 복,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율법의 의를 추구함으로 이렇게 율법이 말하는 영광, 그런 것을 얻으려고 그처럼 그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께서 자기 예를 듭니다. 나도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도 육체를 자랑하며 살았다. 육체를 자랑하는 건 어떠냐면은 나도 유대인인 것을 그처럼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계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처럼 아주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살았고, 더더구나 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며,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임을 그렇게 자랑했고,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임을 자랑했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최초의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사울 왕, 그 지파 내가 출신이고, 그리고 내가 그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내가 그만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니까 내가 율법에 철저했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 율법에 얼마큼 철저했냐면은 이 율법을 따라서 얼마큼 철저했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얼마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그리고 율법 아래서 얼마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냐면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내가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처럼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율법에 비추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일 만큼 그렇게 율법 아래서 예시대 아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땅의 영광인데 그처럼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내가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혼신의 힘을 그처럼 다해서, 나는 율법으로는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인 만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율법으로 자랑하고 유대인인 것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율법에 따른 의, 율법이 주는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께서 배설물처럼 내가 다 버렸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왜 다 버렸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의 모든 것들은, 율법 아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렸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율법 아래에서 그처럼 충성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율법 아래 충성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이 종말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교회인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처럼 나라가 교회인데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언제입니까? 부활한 주님이 사도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한 주님이 사도에게 나타날 때, 사도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곧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종말에 세우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고는 이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율법이 주는 모든 영광을 추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기 위해서 그처럼 열심히 이제 달려간다고 그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에게 나타나셨는데, 부활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면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은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이 되셔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드릴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그처럼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뜻에 온전히 복종하셔서 그처럼 아버지를 섬기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들,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쁘게 드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아들에게 주셔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아들에게 상속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부르며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다 복종하도록 하나님께 아들을 영광스럽게 그처럼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영광스러운 이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바울 사도님 불렀습니다. 이전에 그가 봉사했던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입니다. 땅에 속한 영광입니다. 그것은 썩어지는 영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나라, 죽음을 이긴 나라, 그처럼 영광스러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리고 이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 아들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 만왕의 왕이셔 만주의 주이신 이분을 봉사해서 하나님을 봉사하도록 그처럼 바울 사도를 그처럼 불렀습니다. 얼마큼 영광스럽습니까? 한국 왕을 봉사하는 것과 미국 왕을 봉사하는 것은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수종도는 이분,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손댈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분, 또한 장차 오셔서 만국을,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처럼 권세이신 분, 이 왕을, 죽음을 이긴 이 왕을 봉사하도록 그를 불렀으니 얼마큼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큼 존귀한 그런 신분으로, 존귀한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이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 주님께 이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처럼 열심을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전에도 열심히 달려왔고 모든 충성을 다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를 부르신 주님을 대항했던 원수를 부르신 반역자를 그처럼 주님을 대항했던 그처럼 대적을 부르신 주님, 그 주님께 그처럼 그는 모든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 옥중에 있지만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은 조금 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생각하는 것은 나의 미래가 아니라 나의 그처럼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염려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부르시는 왕을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케 할 것인가, 그것만 사도 바울께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배고파도 주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나는 배불러도 주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어도 주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게 되어도 주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되어도 주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나는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한 일은 그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라도 그 무엇도 나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오직 주님께 충성할 것이며 주님께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께서 바울 사도님 불러서 그 나라를 봉사도록 불렀습니다. 이 나라를 잘 봉사하면 주님께서 상을 주시라고, 상을 주실 것을 그처럼 약속하셨습니다. 이 상은 부활한 주님께서 얻은 상입니다. 어떤 상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해서 얻었던 상, 부활에 이르는 상,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는 상, 그런 상을 받았는데 바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께 충성하면은 주님이 얻었던 모든 영광, 주님이 앉았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주님이 부르신 이 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헌신, 사도 바울의 수고, 사도 바울의 충성은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부르셨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기름이 나에게 부어지고 이제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시고 맡긴 일을 내가 다 마추었도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고 맡긴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순간이 다가왔도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고 맡긴 일에 그처럼 충성을 다했도다. 이제는 영생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도께서는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충성하실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도께서는, 바울께서는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충성하셔서 그의 직무를 완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상에 이르는 것처럼, 그처럼 주님처럼 충성함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함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도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자들도 주님처럼 그처럼 충성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사도 바울께서 표대를 향해서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는 결승점입니다. 결승점을 통과하도록까지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자가 뒤를 보라보면 그것은 뒤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심전력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전심전력을 향해서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는 자는 뒤처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그처럼 전심전력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가 그 뒤를 돌아보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아직 남아있는 일, 나의 봉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봉사해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사도 바울께서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를 봉사한 것에서 스스로 올 한 해를 봉사한 것에서 우리 스스로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2001년을 봉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수십 년간 봉사했더라도 그것도 뭐냐나, 그 수십 년간 봉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평가하거나, 그리고 평가하고 나서 우리 스스로 만족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종이 자기가 한 수고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고, 이 정도면 내가 주인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그것은 종이 아닙니다. 종을 평가하는 것은 주인이지 종이 스스로 자기를 채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수고와 봉사에 대해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의 봉사에 대해서, 우리의 충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고 채점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얼마큼 두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봉사에서 평가하는데, 우리의 수고와 봉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많은 교회를 봉사하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를 봉사하도록 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봉사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우리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배고프든지 어쩌든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난처한 상황에 처했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해서 참고, 주님을 생각해서 인내하고, 주님을 생각해서 마음을 높이고, 주님을 생각해서 그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교회를 위해서 근심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았는지 주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일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봉사했는지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 온전한 자들은 나처럼 생각하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할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자들은 누구냐면은 지금까지 봉사를 잘 해온 자들입니다. 달리기를 잘 해온 자들, 주님의 교회를 잘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 옆에 충성한 자들, 이들이 이제까지 잘 달려온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달리기는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고 나를 생각해서 아직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수고가 끝났지 않아, 아직 끝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직 안 끝났지 않느냐. 그러니 결승점을 통과하도록까지는 나처럼 나를 본받아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함께 계속해서 달려가자. 이제까지 잘 달려온 자들은
잘 달려온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스스로 됐다고 평가하지 말고 이제까지 잘 달려온 자들은 나처럼 계속해서 전심전력해서 열심히 달려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러면은 한 해 동안 우리 자신들 돌아볼 때 잘 못 달린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넘어진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달리다가 중간에 쉰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됐으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죽음을 이긴 왕께서 통치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봉사하도록 우리를 불렀으니 이 나라를 봉사하도록 불렀으니 우리의 봉사가 어땠는지 되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었는지 그리고 넘어진 자들은 일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달리다가 힘들고 지친 자들 그래서 쉰 자들도 다시 열심을 내서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봉사하도록 부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저 좋은 것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때가 찬 경륜 이제는 유대인만 부르신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열방을 부르시고 열방을 하나님의 상으로 부르시는 이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인데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우리로 힘을 다해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이 일을 잘 봉사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은 우리가 맡은 직무에 충성하면은 우리가 봉사하는 교회에 충성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봉사하면은 우리도 주님이 얻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영생의 그처럼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수고와 봉사로 지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고와 봉사는 땅에 속한 나라의 봉사에서 그것은 썩어지는 영광이었지만 우리의 봉사는 결코 썩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생하는 그런 봉사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아니하시고 또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다리에 무릎에 힘을 주어서 다리 익히시고 다시 손을 들어서 기도하시고 열심을 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결심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푯대를 향해서 저와 함께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가시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